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또 황희돈 집사님,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밤도 단밤자게 하시고 또한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또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월드비전 목회자 세미나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며 또한 교회를 향한 또한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더욱더 목회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온전히 교회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로 흘러들어가 더욱더 우리가 세워지고 또한 사랑으로 채워지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그 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모든 영역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제까지 기드온의 사실 내용을 좀 마무리하는 이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그 대군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사람과 전쟁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했던 이 복종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굴복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했다기보다는요,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머리를 들지 못했다라는 표현도요, 미디안이 더는 독립적인 국가로서 위세를 떨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미디안이라는 국가는 사사 기드온이 있는 동안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고요. 기드온이 살아있었던 그 동안은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
패배한 이후에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기드온이 승리했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분명히 나가서 싸운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은 누가 행하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고 그 인물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요, 그 뒤에 일하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신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굴복하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드온보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서 복종했다라고 말할 때 한국어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억되어서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승리한 것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취한 승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람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취한 승리가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해서 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마 각자 분명히 다른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기도원 이야기로 좀 말씀드려보면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 부르심의 과정을 좀 확인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며,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이 다 맞춰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시기를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요, 결과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굴복시키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들이, 그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과정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를 분명히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평온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치며 고난이 찾아오는 삶을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삶이 있다면 평안한 삶, 평온한 삶, 행복한 삶, 그런 모습,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이라고 해서 기드온이 평안함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온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외부 세력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또한 걱정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기는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시기, 뭔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시기라기보다는 좌절과 절망과 낙담의 시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함이라는 게 원어로 조금 더 보게 되면 쉬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쉬게 하다. 그러면요, 미디안의 압제 동안은요, 고통과 고난 속에 쉬지 못하는 상황, 쉴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안함이 없었던, 그리고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쉼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이 그치고 쉼이 오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평안함을 허락하시고요,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인생을 전쟁에 사실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평안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고난과 좌절과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날마다 고난으로 인해 지쳐하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하는 그런 삶을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요,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또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또한 만지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그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단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사기 안에서도만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사용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방 세력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온함을, 우리가 그 가운데 쉬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실 삶의 시간 속에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불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든 고난의 문제든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 때문에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기라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낙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 본향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쉼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좌절과 낙심보다는 소망과 기대감이 더욱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평안함을 주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며 예수님 닮게 하소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 인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한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